예배를 조금 설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단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5장 볼 차례죠? 창세기 25장 몇 장을 쭉 나가 봅니다. 제가 같이 읽으라는 절수만 읽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종족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 다음에 7절 아브라함의 양년이 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에쪽 속 수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11절을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이 베엘라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28절 잘 읽었습니까? 네. 같이 읽으십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우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정계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라 하니라.
네, 여기 쳐다보세요. 창세기가 50장 되어서 다음 주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세 달 8월 달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이 한 장 한 장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골수가 있어요. 그 줄기 그 있는데 그 우리가 오늘 읽은 사람들이 중요한 그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암송하듯이 따라서 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입니다. 창세기 물론 후반에 마지막에 요셉도 나타나지만 요셉은 그 본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제외된다는 뜻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나와 여러분에게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게 읽으면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고 이삭 얘기로 끝나고 야곱 얘기로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고로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7절 8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훨씬 후에 근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몇천 년 후에 나온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밝힌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을 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이 제 생각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몇 살쯤 보였을 것 같아요? 45세? 50세도 못 되었는데 하는 뜻은 깊이 생각하면 45세에서 50세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45세 좀 넘었거나 45, 6세쯤 봤다 이 말이에요. 자, 나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이보다 늙게 보였어요? 젊게 보였어요? 늦게 보였죠. 훨씬 늦게 보였죠. 10몇 년이나. 즉 겉늙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겉늙어 보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잡수시기도 거의 굶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는 중에 그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서 퀴즈를 제가 냈어요. 막벨라 굴에 다 장사되었어요. 막벨라 굴에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제일 먼저 사라가 들어갔죠. 사라의 나이는 이 세상에서 127세예요. 성경에 유독 사라 한자만이 나이를 밝혔어요. 여자들은 죽은 나이 밝히지도 않아요. 사람의 숫자로 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사라를 그렇게 분명하게 죽은 나이까지 밝히고 막벨라굴을 400세겔이나 주고 큰 재산을 들여 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는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할 나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기를 낳지 못할 그런 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11장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계통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숫자의 하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만 들어가면 안 돼요.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생산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짝은 누구요? 사라요. 오늘 본문에는 제일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이게 그 후처를 취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요. 지금 그 후처 몸에서 난 거예요. 암몬 족속도 그렇고 전부 그 후처 몸에서 지금 알라신 섬기는 것들 다 그래요. 후처 몸 다 예수 못 믿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와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지요? 이삭을 낳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이삭은 당연히 누구를 축복을 해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뭐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팥죽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대접하는 계시를 받은 내 대중에 두 국민이 있다.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도 듣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서도 고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삭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삭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삭이 먹는 것으로 축복했어요. 나중에야 잘못 축복한 걸 깨닫고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내게 빌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복을 빌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줄기에서 반드시 이삭이
이삭의 줄기에서 야곱이 나오고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했어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쭉 더 나가다 보면은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마음을 둔다 이 말이야. 우주보다도 너는 천하보다도 너는 귀하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깡그리 잊어먹고 병원.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은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를 통해서 보여준 그 역할을 180년을 했고 아브라함 175년을 했고 야곱은 147세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할 텐데 그 전부터 오늘 우리가 이삭이 자기의 기호에 의해서 축복을 잘못할 만큼 그렇게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영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기력이 왕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12방백을 낳았다. 못 낳았다. 하나님이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게 필요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될 그런 경우에 그를 통해서 거기 생산된 자녀들이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가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다 따라합시다. 종교, 다원주의. 예. 목사님들 속에 종교 다원주의가 꽉 찼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소리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해요. 그래서 중하고도 같이 예배드리고 캐톨릭 신부하고도 같이 예배드리고 아주 그 자선이란 소위 말하는 그 구제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무데나 사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마귀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할 존재예요? 대적할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지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사람이 장례할 때 찬송이 있어요. 다른 종교 찬송하는 종교 있어요? 사람 죽었을 때? 왜 찬송합니까? 다른 세계로 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장례법이에요. 장례법이 아니라 저절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느냐 이 말이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라도 죽었고 리브가도 죽었고 라헬도 죽었어요. 레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무덤에 장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거기에 레아는 들어갔어요. 왜? 레아는 유다 족속을 낳은 넷째 아들 유다 족속 유다를 낳은
그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큰 진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다음번에 출애굽기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들어갈 텐데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산다는 건 뭐예요?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열매거든요. 열매는 저절로 그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봐서 그 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아서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과 달렸으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지. 감 달렸으면 감나무고 포도 달렸으면 포도나무지.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한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사라가 여인이고 리브가가 여인이고 그 다음에 레아가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꼭 필요하듯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필요가 없을까요? 꼭 필요한 거. 이것을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많이 범해요. 딱 만나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실망하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제 대전에 가서요, 목사님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기독교 봉사의 사무실에 있을 때. 목사님, 교인들 성도 많지요? 미리 그렇게 물어요. 어떤 목사님. 많지요. 그래놓고 내가 저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부 12명인데요. 그 전에.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12명이요? 하고 물어요. 깜짝 놀라는 식으로. 왜요? 12명이면 안 되나요? 야, 그래요. 그 다음부터 들이 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요, 성도 많대야 세상 말로 의시되거든. 성도 수 많대야. 오늘 저 텔레비 보니까요, 서울시장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서울시장을 얼마나 죽여주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설교 아주 잘하는 목사님. 내가 그걸 듣고 참 실망을 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서울시장보다 그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에서 얘기를 해야지, 목사는. 서울시장만 큰 높으면 거기 딴 사람들 앉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있어도 자세히 보셔요. 집게벌레 하나를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나와 여러분을 안 보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부짖어도 각각의 소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은 그분이 화육, 육을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는 듣고 깜짝 놀라고 정말 고마워야 돼요.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성경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성경이 필요 없죠. 사라, 리브가, 레아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한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낳는데 이바지 했다는, 몸을 썼다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왕으로 지금
하늘 황으로 모셔요. 마리아 기도가 따로 있고 마리아가 얘기해주면 예수님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이 참 모르는 게 많아요.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보면은 와서 경배할 때 누구께만 한지 알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나 그 여선지 나이 많은 여선지 아기 예수께 찬송하고 마리아도 천사가 아들을 낳겠다고 고지할 때 알려줄 때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첫 번에는 깜짝 놀랐어요. 난 남자도 사내도 알지도 못하고 사내 옆에 간 적도 없는데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깜짝 상식적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시오면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이걸로 돌로 맞아 죽어도 좋으니 죽어도 죽을 각오죠.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 맞아 죽거든요. 확실하거든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계집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럴 때 마음이 뭉클하지 않아요? 이 분명한 거거든요. 분명한데도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죽겠어.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따라서 죽어야 천국까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깼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 쥐약 먹고 농약 먹고 자살해요. 죽어야 천국 가요. 천국 못 가는 사람 딱 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확실한 거. 죽을 때 하나님 주신 명대로 죽지 않고 지가 약 먹고 죽은 사람, 목매다가 죽은 사람, 바위에 뛰어나서 죽은 사람, 천국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자기가 자살했기 때문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늙은 종 리브가를 택하기 위해서 갔던 그 종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머나먼 곳에 갔다 와서 자기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의 종으로 평생을 섬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부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수종드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뭐 섬기는 그게 말이요. 섬기는 하고요. 우리가 왜 내가 나왔나 이거 하고 틀려요. 섬기는 거는 지가 섬긴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당당한 권리예요. 그게 틀려요. 내 권리는 누가 주신 권리예요? 따라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몇 절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명분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권세예요. 내 권세는 바로 예수님 권세가 내가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대인에게 너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주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요? 나도 내 수하에 아까 읽었죠. 내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면 내 말에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종도 우리가 성경의 종이라고 그러죠. 종은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때려주고 살인자가 아니에요. 종은 소유물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어떤 사람들 그 전에 기도시켜 놓으면 주의 종이 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기도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이 뭐 종인데 지가 주의 종인 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자기는 절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아주 장난.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이 어렸을 때 그 장로님다 보면 당신께서 하고 오 여호와여 뭐 이렇게 하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나를 돌아보시사 뭐 이렇게 기도를 거창하게 그렇게 꾸몄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옳지 않아요. 자기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호칭을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우면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하고. 하나님은 순진한 기도를 좋아하셔요. 뭐가 섞이지 않은 거. 말재주 필요 없어요. 말 순서가 달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늘 옆에서 보는 자녀들까지 기도를 저렇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토라는 거죠. 영어로 본보기. 우리나라 본 뜬다 그러죠. 본 뜨게 내 삶을 그렇게 조상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기 위해서 그 종을 먼 데까지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탁탁 아들을 낳아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아기를 못 낳았어요. 25년간은 못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이삭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얻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를 낳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죠. 이번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성경에 볼 필요가 있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휩쓸어야 하는데 며칠 기도했어요? 열흘 기도했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쭤보면 내가 전에도 한번 여쭤보는데 열흘 동안 애써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날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뜻은 어떤지요? 하고 묻는 이 강력한 기도예요. 부르짖어 소리 높여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리 높이는 건 하나님이 오래된 하나님과 귀가 먹어서 그렇게 하나요? 오래전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셔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 말로 말하면 얼마나 답답하죠.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창조했다 이 소리.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그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이렇게 나올 때 창세기 12장에 불렀죠. 부를 때 75세에 불렀어요. 75세까지는 우상장사하고 우상성긴 그거 했죠.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장사한 게 아니고 그 선대는 노아 다음에 셈의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거든요. 그 줄기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기인데 타락해서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장사하던 데서 75세 때 불렀어요. 아브라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힘도를 줄 텐데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계시록 2장 17절인가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왜 창세기라고 했나요? 천지 우주 창조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글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 건너가는 여호수아 시대로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천국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성경 계시임을, 특별 계시임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된 것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을 합시다. 아멘. 찬송.